마케도니아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입니다. 9절이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겨울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모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참 바울의 이 믿음을 잘 배우며 캠퍼스 양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을 맞는 저희들 10년 가운데 참 꿈과 비전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참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동역이 없는 하나님 역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동역에 대해서, 특별히 바나바의 이 훌륭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보다는 먼저 동역과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동역과 섬김으로 새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바울과 바나바. 본문 15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말이 어떻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수행원, 영어로 보면은 헬퍼로 되어 있습니다. 헬퍼로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 초반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좀 힘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몰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무책임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선교 현장은 영육 간에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더러는 붙잡혀 매도맞고 심하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그 연약한 마가 같은 사람을 또 데려간다. 이거는 바울 생각에는 도무지 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생각이 없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의 고난을 다 겪었고 모르는 것이 없는 선교의 베테랑입니다. 이런 그가 바울과 다투면서 마가를 데려가자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이 문제로 서로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안 되면 할 수 없지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나바 목자님 그렇게 떠나면 어떡합니까? 우린 같이 가야 돼요.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는 실라를 선교 동역자로 택했습니다. 실라를 가만히 보니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요 말씀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랑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택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들이 이렇게 다투고 갈라선 것은
어쨌든 잘못이다.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양쪽을 다 인정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다 하는 이 바나바라는 뜻으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존재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넓고 말씀도 잘 알고 연약한 사람을 잘 격려해서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해서 하나님 역사에 들여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물질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회심했을 때도 아주 섬세하게 잘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스피릿이 충만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나 예수님 만났다 하면서 그냥 막 올라가서 사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 하면 두려웠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다메섹에 열심히 전도했던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말씀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렇지. 바울이 있지. 바울의 그 열정과 성경 실력을 그는 아주 깊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는지 정확히도 모르면서 이 다소에 있다는 얘기만 듣고 가서 이것저것을 수소문해서 마침내 바울을 만나 안디옥의 성경 선생으로 초청했습니다. 바나바, 바울 이 두 사람은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1년 동안 합심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자를 세웠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자를 세웠는지 이때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은 만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드린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에서 홍수가 흉년이 들어서 유대에 이 구정금을 전해줄 때도 혼자 가지 않고 나 바울과 가겠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또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디를 가도 항상 이 바울을 데려가려고 그러면서 바울을 키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의 일꾼을 하여 부르실 때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하나님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은 1차 전도여행 중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브로를 거쳐 버가, 비시디아, 이고니어, 루스트라, 더베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 함께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는 이 직선거리로 오면 되는데 바울과 같이 이제까지 방문했던 도시를 우리가 다시 방문하면서 제자를 세우자, 굳게 하자 이러면서 그때도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도시를 되돌아 방문하면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때 같이 열을 올리면서 유대인과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을 때도
함께 변론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들은 가히 하늘이 맺어준 동역자,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진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웃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 마가 한 사람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서 갈라졌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대 이들이 갈라지면 아주 갈라지겠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끝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은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모든 것은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주치의인 이 동역자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난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교회 전승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갈라졌는데 그들은 수년 후에 서로 화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 바나바의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얼마 전까지는 막 싸우면서 크게 안 된다고 하면서 이랬었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마가는 후에 이 바울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준 동역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그와 고락을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바나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도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이때 마가는 자기를 데려가지 말자 하는 이 바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바나바에 비해서 바울은 매정하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딱 잘라버리니까 야,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런 마가를 아주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마가에게 바울은 너무 사업적이야. 사랑이 부족해. 그래, 그 사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하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잘 이해시키고 바울의 훌륭한 점을 가르쳐주면서 그를 존경하게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마가는 참 연약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자 그때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둘도 없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역사의 종이요, 믿음의 용사로 키운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생질,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바나바는 마가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좀 연약한 점은 있지만 잘 도와주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울에게 등역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마가를 바울의 등역자로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등역자였는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그런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자, 결국 바울은 마지막까지 바나바에게 많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가는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베드로 전서에서는 내 아들 마가 이런 말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절대로 못 데리고 가.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흩어졌는데 이 뒤를 보니까 마가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서의 기록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그만큼 잘 도와주면서 이 바울에게 이 귀한 사람에게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 그러면서 보내준 겁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절대로 보내주고 싶지 않지만 이 바나바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과거에 심하게 다투면서 상처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를 잘 키워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정말 문제 삼기보다는 이해하고 깊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이래야만 된다 하는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로를 얘기하다 보면 이게 충돌이 되면은 도저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싸움도 일어나요. 그리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역사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다른지. 이 남편은 화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내는 금성 출신입니다. 화성 출신과 금성 출신이 그 중간에 있는 지구에 만나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성 출신이 화성의 마음을 가지고 금성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한 뭐라고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할 때 이 도대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겁니다. 서로를 이게 좋은 의도로 알고 생각해 주고 이해해 줄 때 거기서 또 놀라운 역사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갈라서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마가를 키워서 바울을 등역자로 우리는 갈라서기는 했지만 그 후에 마가를 키워 바울을 등역자로 보낸 이 바나바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겸손하게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바울도 배워야 합니다. 이들이 마가 문제로 다투기는 했지만 이들에게는 이 바나바 바울에게는 아주 숭고한 열정과 성김 그리고 겸손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유래의 아들답게 어떤 것을 문제 삼기보다도 편하게 해주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구한테 깊이 인정을 못 받으려도 말씀과 기도로 복음 역사를 아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성 역사에 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름이 널리 퍼지기도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바나바도 잘 배워야 합니다.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동역해 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를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주고 동역해 주고자 했습니까? 자, 세움을 받고자 합니까? 아니면은 세워주고자 합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를 멀리 보고 키워주고자 합니까? 아니면 준비된 사람만 원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할 텐데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나바와 같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의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바나바와 같이 깊은 믿음과 내면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제2장 빌립보를 개척한 바울 16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지도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그들은 교회를 경고케 했습니다. 16장 1,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해 그곳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도 자기들의 선교여행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양들을 신방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작성한 규례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의 굳건히 서면서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바울의 그 일행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온 아시아를 복음하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꾸고 선교여행을 계속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그리고 마술과 음행에 깊이 빠져본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 그쪽 비두니아 땅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를 해도 도무지 되지가 않았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어제 먹은 통닭이 체해서 어지러워가지고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날을 잡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은 심한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교통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날이 화창해서 드디어 됐다. 오늘 가자고 열심히 가다가 그만 다리를 접질러서 움직이지 못하고 며칠이고 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바울은 이번에는 북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착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교 열심히 하겠다는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것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지 참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아주 바싹 마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딱 서가지고 북한 말씨로 바울에게 손을 들어 간청했습니다. 바울 목자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에 대한 상한 심정을 갖게 됐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마케도니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바울은 일행과 함께 마게도니아로 떠나고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자기들이
아시아로 갈 때 아주 힘썼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딱 이렇게 발견되자 처음 가지고 있던 계획, 미련 다 버리고 마게도냐로 가고자 힘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써서 마케도냐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바울은 나름대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고자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할 적에는 자기의 계획과 섭섭함 다 내려놓고 바로 이렇게 즉시 순종에 따라 나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바울이 순종해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것, 마케도냐로 건너가고자 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 몇 사람이 배 타고 가는 게 그게 대단한 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배 타고 가는 그 모습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 구성 역사의 계획, 구성 역사 계획에 씨가 담겨 있는 겁니다. 씨가 지금 이 마케도냐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순종해 나갔을 때 이것으로 후에 유럽 대륙이 개척되기 시작했고, 저 서쪽으로는 스페인, 북쪽으로는 영국, 스칸디나비아 지역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고 이 유럽이라는 대륙에 딱 갇혀서 기독교가 흥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텐덤, 즉 커다란 기독교 왕국같이 되었습니다. 이 유럽이. 15세기에 신대륙이 발견되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 기독교는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 구성 역사의 시발점에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쫙 건너가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것은 인간 보기에 아주 작은 일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 계획이 담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 나쁜 건 아닙니다. 없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이렇게 준비해왔던 그런 것과 달리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처음 따라가고자 할 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막하고, 내가 계획한 거는 쫙 설계가 다 돼 있어서 뭔가가 보이는데 순종해 가려고 그럴 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여기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하고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기의 계획을 겸손히 내려놓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획은 늘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이루려고 하지만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나타나면 그것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큰 구성사에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케도니아의 개척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마침내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왔으면
그래도 누군가가 좀 와서 자기들과 일행을 좀 기다려주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바울 목사님 자오르셨습니다. 뭐 웰컴하고 피켓을 들어준다거나 배에서 딱 내리는 순간 스마트폰에 뭔가 환영 문자가 막 떠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손짓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니 바람만 차갑게 불고 안개 속에 가로등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도무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자야 될지도 그게 계획도 없어요. 막막합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혹시 환상을 잘못 본 것 아닌가?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같이 간 신라도 바울 목사님 환상 그 제대로 본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선가 수위를 요하다가 수일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뒤에 흐르는 스토리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뭐 했는지 모르지만 뭐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일이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안식일이 돼서 어디라도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좀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문 밖 강가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 마침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 식구도 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루디아는 가만히 보니까 바울 일행이 어디 특별한데 먹고 좀 지낼 곳도 없다 하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계십시오 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루디아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거기 그 장소에 예비시키고 듣게 하시고 영접케 하시고 그를 동역자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첫 번째 가정교회였는데 이 가정교회로부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순식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복음 역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막막하지만 기도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뭔가 툭툭 건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엇이 나타나고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복음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비전 갖고 시작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며칠이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캠퍼스 피싱 올라오면 그러잖아요. 며칠이든 하나님의 양을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강가로 가서 믿음으로 말 걸어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캠퍼스 재장성 역사를 섬기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고 믿고 나가지만 확신을 갖고 나가지만 캠퍼스의 양들이 목자님 기다렸어요 하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달려오기는커녕 이상한 사람들 온다 그러면서 멀리서부터 딱 알아차리고 슬슬슬 내가 어디로 가야 저 사람들을 안 만날 것인가 하면서 슬슬슬 계획을 잡아서 쑥 빠져나갑니다. 이런 거 보면은 막막합니다. 언제나 소원 있는 양을 만날 수 있는지.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목자가 돼서 뭘 하겠다 그러지만 뭐 제대로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 걸어볼 때, 막연하지만 말 걸어볼 때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만나게 주시는 겁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학교 동산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말을 걸더니 성경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저는 그러지 않아도 성경 공부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 제안에 응해서 1대1을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 목자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막막한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저기 저 고대 도서관 앞 벤치에 파란 옷을 입고 어떤 양 기다리더니 나가봐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막막해요. 오늘도 나는 허탕을 칠 수 있구나. 막막합니다. 근데 나가서 그렇게 해보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도네시아의 피터리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대학 시절에 사시에 떨어져서 인생이 고달퍼 어느 날 학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모님이 피싱을 나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평신도 사모님이에요. 막 나가가지고 자기도 막막하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벤치에 한 학생이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사형 공부 좀 하자 그랬더니 술술술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우리 피터리 선교사님 이 아시아 지부장이에요. 에이시안 디렉터입니다. 그 사모님 막막한 가운데 나가 말 걸었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회교권 전초기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교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기도하러 강가로 나가야 됩니다. 군들어 봐야 돼요. 그럼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까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직 없었는데 이제는 좀 기도할 곳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여간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각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라 바울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이 여자가 정말 제대로 귀신 들린 여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민망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의 능력이 어쩌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인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점을 못 쳐서 이제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찢고 매로치고 그리고 그냥 그 아픈 상처투성이에 이들을 아주 깊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발에는 착고도 아주 든든히 채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 복음도 전하고 고쳐도 얻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귀신 쫓아주다가 이렇게 매만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쓰리고 아팠지만은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들은 아프고 배고프고 막 쓰라린 이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주님을 위해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주와 함께하니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야,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맞을 수가 있다니. 찬양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련히 이때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다 열어주고 메인 쇠사슬도 다 풀어줬습니다. 간수가 딱 보니까 문이 열려있고 창고도 다 풀려있고 이 사람도 도망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난 죽었다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이거를 제지했습니다. 간수가 엎드려서 두려워하며 떨며 엎드렸습니다. 선생님이요? 내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와, 맡겨둔 환상 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내려 도와주시라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방금 그 사람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에게 믿음을 심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간수와 온 집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찬송할 때 주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이렇게 또 새로운 방법으로 간수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전혀 얘기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귀신 쫓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겪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이렇게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임을 당당히 밝히고 그 성을 나갔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바나바의 아주 깊이 있는 섬김과 동역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든지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옆에서 도움으로써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해보막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이해하고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바나바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캠퍼스 역사를 저희들이 섬기고자 할 때 참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막막한 가운데서 기도하고자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것을 잘 알고 막막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캠퍼스 양들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당장의 답답한 현실에 눌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없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